1절부터 10절까지요. 자, 이 교도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랍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다 같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이 받았던 복 우리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이거 마이크 좀 더 올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을 뒤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교회 우리 다 몰라도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모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우리 몰라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솔로몬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있거든 뭐든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다 이거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이 흥분했어요. 또 감동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솔로몬아,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원수의 생명들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직 왕으로서 해야 될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임금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 어쩌면 네가 이런 기도를 다 할 줄 아느냐. 역대 내가 어느 임금들 속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거 내가 처음 봤다. 너처럼 그렇게 기도를 내 마음에 꼭 들게 하는 기도를 하니 너무너무 내가 흥분된다.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에서 네가 구한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주며, 주기는 주는데 너처럼 뛰어난 임금이나 뒤에 오는 임금이나 앞에 있었던 임금 중에 너처럼 지혜로운 임금이 일어남이 없다. 이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라.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물질의 복을 갖다 부어주는데, 그거는 이래서요. 네 시대에 임금들이 전 세계에 많지만은 너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없을 거라고 그만큼 부어주겠대. 그리고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적들도 없애주고 다 주는데 네가 이 복을 한 1년 받다가 뺏기고 그러지 말고 자자손손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아비 다윗이 가르쳐준 법도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꼭 지키고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자자손손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천하의 이 복을 너처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중한 것은 뭐냐면 이런 복을, 이 언약을 우리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지요?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
그 말은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그런 중에서 솔로몬 같은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복 주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소원을 또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지, 또 하나님이 또 흥분하고 또 감동해가지고 막 아예 막 쏟아 부어 주는 거라. 이런 복이 우리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갑니다.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성경 읽다가 이래 오기 봐 성령이 툭 치고 들어서 하나님 이 복을 나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는 그게 바로 설교 들으면서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래 오는 기도는 100% 응답이 나와요. 자,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솔로몬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생겼더라. 이거 뭐 매년마다 물질 들어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시대에 백성들이 인구가 얼마 됐느냐? 못 세알려요. 바다의 모래가에 모래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대. 이거는 창세기 15장에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네 후손이 하늘의 발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솔로몬 시대에 이 처음으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들이 오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을 주는데 위로는 뭐냐? 유브라데 강, 밑으로는 애굽의 나일강, 왼쪽에는 그 블레셋 땅이니까 블레셋 나라까지 다 준다는 말은 지중해 연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지금 그 줬다는 거예요. 요 약속은 언제 되냐면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고 모세에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땅을 다 가지는 거라. 그랬더니 뭐 나라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수리아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뭐 주변에 국가들 많은데 이 국가들이 해마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라. 가만히 가지고 재물이 뭐 갖다 주는 거라. 갖다 줘.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갖다 주고 예수 잘 믿으면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래요.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부터 볼까요? 4장 29절 또 나옵니다. 부디 성경 읽을 때 잘 듣다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기를 바라요. 자,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이거까지요. 여기 또 뭐냐면은 솔로몬에게 총명과 지혜를 심히 많이 줬다 이래 되죠. 심히 많이 줬는데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마음을 그래 모래 같게 하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사람은 이래 몇 번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성격도 알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또 지혜도 사람이 상상하고 그러니까 가늠할 수가 없어요. 환한 머릿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생각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게 이제 끝인데 솔로몬의 끝이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 같은 지혜, 숫자 세할 수 없잖아, 그죠? 그처럼 그렇게 많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줬다는 거라. 그리고는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 동쪽이 어디지? 암몬과 모압과 이쪽에 이라크 쪽으로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 애굽에 여러분 봤죠? 뭐고? 애굽에 가보면 스핑크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도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지혜가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를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의 지혜,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밑에 쭉 어떤 사람보다 어느 국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솔로몬이 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너한테만 유일하게 주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줬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었죠.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누가 찾아오느냐.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예루살렘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많아요 작아요?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대요. 그 3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앞을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말하자면 정치 물으니까 다 대답해, 경제 다 대답해, 교육 다 대답해, 심리 다 대답해, 자연, 과학 대답 못하는 게 없어. 요즘 부터 AR 끄집어내니까 대답 다 해요. 아니 이 머리 사람 하나 속에 어떻게 저렇게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 사람이 듣고는 임금이 감탄하는 거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저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붙드는구나. 안 믿는 이방의 임금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워낙 뛰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 6절 7절 또 볼까요? 자 입이 있는 사람은 다 읽으시고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말은 허풍이 많이 들어가잖아. 소문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가요. 나가지요. 사실보다가 말이 돌아가면은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집 한 채 샀다 하면 두 채 샀다 하더라. 완전히 빌라 한 동을 다 썼다 하더라. 이래가 없는 말까지 덧붙여가 소문은 과장되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스바 왕이 뭐라고 한 게라 내가 소문을 이 왕 저 왕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대신들한테 들어봤지만은 소문에 들은 것을 직접 와서 당신을 보고 이야기해 보니까 소문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진짜가 더 확실하다고 이럴 정도로 임금이 감탄을 했으니까 실제 와서 보니 소문보다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도 소문보다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스바양이 감탄한 말 들어보세요. 자 10장 8절 다 같이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 누구지요? 신하들 아닙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가족들이여 당신의 나라 백성들이여 정말 당신 이 나라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매일매일 들으니 이거 얼마나 복됐냐고.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라 그러잖아. 그때는 소크라테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누굽니까? 중국의 그 유명한 사람 누구지요? 노노 맹자 이때 거의 다 한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 헬라의 철학을 이름이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지식을 하나 듣기 위해 가지고 천하에 돈 들고 쫓아다니면서 지식을 배우러 갔고 우리 대한민국도 엄마들이 없는 돈 있는 돈 내가지고 애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영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일본을 보내가지고 그 지식을 배워가지고 지금 한국의 경제, 정치, 과학, 그다음에 군사 이런 지혜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전자제품은 일본한테 배워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먼저 앞서 추월해 있죠. 돈을 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하냐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쫓아다니는 거라.
옛날에는 그저 더했습니다. 더해서 더했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솔로몬을 만나고 난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조차도 찬양해요. 자, 하나님 찬양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해놓고는 첫째 뭐냐? 당신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것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 이거는 뭐님? 그죠? 주권입니다. 주권. 신의 주권을 이 사람이 찬양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다. 당신을 왕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운행하는 이런 일들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웠다고 찬양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지만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복 주신 저 하나님이 나는 누군지는 잘 몰라도 당신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과 재물과 명예와 너무너무 희귀한 건축 그 재료를 썼고 설계를 해가지고 왕궁을 아름답게 해놓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고 찬양을 했다고. 참 대단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10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감동받았던 스바 여왕이 이에 그가 금 11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뭐 했다 그랬죠?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스바 여왕이 은과 금과 보석과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으면서도 안 내놨습니다. 알겠죠? 안 내놓다가 솔로몬 만나고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앉아서 이야기 듣고 들어다가 이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았어. 이야,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함께 하는구나.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선물들을 아낌없이 다 내놓는 기라. 다 털어내놓는 기라.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천하에 내 이런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복이다. 그래가지고 만난 자체가 복인데 내가 가지는 이 은과 금과 폐물을 내가 아낄 거 뭐 있느냐고. 다 내놓자고. 다 내놓고 하는 거라.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그저 집에 갈 때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서 선물도 보따리를 빈수레 없이 가득가득 채워서 돌려보내는 이게 이제 그저 부요함이거든요. 이만큼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부요라 부요. 참 이런 얼마나 가져왔는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이 은과 금과 폐물은 전에도 없었고 다음에도 없이 이것이 마지막 될 정도로 이만큼 가져온 임금은 없었다는 거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줬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아니라도 매년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굽의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그 유브라데 강까지 동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서쪽에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한 나라에서 매년마다 조공 들어온 거 해도 시컷 먹고 살고 시컷 남고 살아. 그런데도 오는 임금들이 빈손으로 안 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들고 오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지요. 우리 그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왔다 갔잖아요. 뭐를 들고 옵니다. 들고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 큰 임금들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배울 게 많고 그 나라하고 손을 잡으면 얻을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은 가져오는 것들이 많아.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리고 10장 보세요. 10장 12절에는 백단목을 섰는데 그런 일이 오늘까지 보지 못했대. 23절에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도 컸대요. 27절에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섰대. 발로 걸그치는 게 밟히는 게 전부 다 은이었대.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섰대. 이게 수입품이거든. 우리나라 말하자면 보르네오의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나무들 수입품을 오는데 자기 땅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더 흔하게 섰다. 그러니까 뭐 말할 것, 솔로몬의 나라는
풍족하고 모자란 것 없이 그런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 우리도 받으시고, 솔로몬이 한 일도 우리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는 뭐 못할 게 없어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해내면은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고맙다. 다른 교회는 하나도 안 하는데 너는 그 일 하니까 너무 고맙다. 대구 영신교회는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자기들도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저 외국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너희들 보니 너무 그리고 고맙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못할 게 없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3장을 다시 찾아봅니다.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아낸 게 우연히 그냥 온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뭘 했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받았던 복이 뭐냐면 3장 3절 복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자, 한번 보세요. 자,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나도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하니까 큰 손녀가 6학년인데 진주 삽니다. 얘가 이번에 수학여행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돈 10만 원을 가서 쓰라고 줬어요. 나도 주려고 딱 보니까 초등학생한테 10만 원 줘도 되는데 내가 또 10만 원을 더 붙여주면은 사랑하는 거는 좋은데 얘가 돈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 고집에 돈 얘가 따로 해가지고 안 하다가 한복에 뭐 그러니까 그지 물건 산다고 그래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소로로 빼보면은 아들 볼 때 어이구 우리 예화한테 돈 많구나 훔칠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 사랑하지만은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저 어머니가 올라왔길래 10만 원 넣었다가 5만 원 빼서 왜 너무 많으니까 애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아파가 그러니까 이제 5,000원짜리 내한테 있었기 때문에 넉 장을 넣어가지고 7만 원을 넣어주면서 봉투에다가 예원아 수학여행 가는 거 축하한다 잘 다녀와 첫째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한테 고민하는데 첫째는 차 타고 안전티를 필요하고 너무 앞에도 타지 말고 뒤에 타지 말고 가운데 타라 이래 놓고 두 번째는 또 뭐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거들랑 한목에 한 테 집어넣지 말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가방 앞에 놓고 하나는 가방 안쪽에 반등갈라 2만 원씩 넣어가지고 안에 놓고 뺄 때마다 다 빼봐도 2만 원밖에 안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서야 다른 애들이 탐욕을 품지 않는다. 그리고 잠잘 때 돈을 잘 챙겨놓고 자거라 뭐 이래가지고 몇 군데를 섰어요. 서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가 돈을 받아서 할아버지 뭐 고맙습니다고 문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답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어머니가 답을 오기를 막 해라. 아빠 돈 5만 원 빼고 2만 원만 줬어요 하는 기라. 그건 좀 섭섭해요 내가 나도 걔한테 좀 그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2만 원 줬다. 왜냐하면은 지가 원래 이때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 10몇만 원 있대. 저 할머니 뭐 돈 주고 또 저 아바이도 또 그래도 빈손은 못 보내고 이래 주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뺐다 하더라고. 그래 하여튼 진짜 잘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게 있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더라고. 걔는 내한테 잘한 거 뭐였냐면은 재롱 떨어준 거밖에 없어요. 내한테 뭘 줬지요? 그래 기쁨을 줬어. 그리고 내가 한번 이랬잖아. 키우다가 우리 집에 있을 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약을 사가 이래 눈을 넣었어요. 눈을 넣고 있으니까 눈물이 찌끔찌끔 이렇게 흐르니까 얘가 쫓아가서 휴지를 들어가가지고 톡톡 치면서 눈물 닦아줘. 그래가지고 얘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쪽 넣으니까 또 쫓아가더니 눈물 닦아줘. 한 번은 그러다가 예원아 할아버지가 좀 아파 그랬더니만은 어떠니만 머리 손 얹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고쳐주세요. 또 안수기도 해줘. 이 자체가 하는 게 그죠 귀여운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귀여운 거라. 그래서 걔를 끈하나 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그래 우리 집에서 키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 사랑하니까 주고 싶잖아, 그죠?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 떨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지 못하면 노래 불러드릴게요. 찬송 불러드리고 나는 잘하지도 못하면 손재주 좀 있거든요. 부엉이를 거둘게요. 나는 잘하지도 못하면 입담이 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가르치는 은사 있다는 거지. 있으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 좀 하겠습니다. 이래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또 네 모습만 봐도 즐겁다. 어쩌면 네가 그렇게 이쁜 짓 알았냐고. 이래 되면 하나님이 내일 사업할 때 한 건 하도록 해주마. 이래가지고 붙여주고 잘 될 것 아니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를 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왕상 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말은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해라, 자라, 일찍 집에 들어와라 이랬으면은 애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면은 일찍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TV를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일찍 자거라 잡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또 학교 아침에 갈 때 공부하러 갈 때도 어머니 학교 다니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헛방이나 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요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두 번째는 산당에서 예배를 했대요. 왜 산당에 가서 예배했느냐? 성막이 그때 기본 산당에 위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밖에는 모세가 지었던 그런 놋제단이 밖에 거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까 하듯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제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잘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분향했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 생활 했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이 별 볼 일 없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원래 솔로몬의 본처가 있어요.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태어난 집에 다 죽어버려 없어.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이 솔로몬이 남의 여자를 뺏어 가지고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 솔로몬을 임금 세우겠대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겠대요. 그런 거라. 그래 생각해 보니 기라성 같은 우리 형제들 잘난 사람이 수두룩했는데도 다 제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나를 통해서 성전 짓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길이 없을까?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평범하게 다 하는 일이고 더 기쁘신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일천번제를 드려야지. 이게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일천번제 드리는데 1000군데 제단을 쌓아놓고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참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거든. 그래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이 피곤해서 잠을 딱 자는데 또 하나님이 오신 거다. 솔로몬아 오늘 네 예배를 잘 받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않겠어요. 뭐든지 내가 들어주고 싶으니까 소원 있거든 말해봐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아마 새벽 기도가 설교지 싶어요. 뭐냐면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이거거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뭘 주겠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요때 우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 도 가지 마. 안 돼. 알겠죠?
그러지 말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게 기억이야.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 나한테 임금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나라는 너무 큽니다. 백성들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 억울하지 않도록 송사를 잘 풀어주고 싶사오니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 예배도 마음에 들었고 준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드는 기도를 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 어쩌면 이런 기도하느냐.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오래 사는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어쩌면은 내가 맡겨준 왕의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의뢰를 달라고 기도하느냐. 참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선택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가 구하는 지혜를 주는데 너의 전에도 없었고 너의 후에도 없는 어떤 총명한 사람이 뛰어나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도록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나한테 부어주마. 그럼 두 번째는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도 주고, 알겠지요? 너에게 물질도 부어주고 재산, 지혜도 주고 다 부어주겠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어. 네가 지금처럼 나를 공경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 복을 너에게도 주고 자자손손이 주겠다. 그리고 이 복을 오래 누리도록 네 생명도 길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돈 주세요.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나도 남들에게 좀 서로 만당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돈을 주셔서 누구보다 돈을 많이 주시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짓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쓰임받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똑같이 이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똑같이 한 사람은 돈 얻어서 내가 편하게 좀 살라 기도하는 거고 똑같은 돈인데도 내용 자체가 달라. 하나님 보시기에 요거는 기뻐할 기도고 요거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려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을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설교할 때 축복받을 주인공들이 아멘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 말 맞다, 내일부터 진짜 기도하리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올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때가 세 번 있었는데 첫째는 언제냐? 1000번제를 드린 후 솔로몬에게 오셨잖아. 뭘 줄 거 했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언제냐?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이 또 오셨어. 세 번째 언제 오셨느냐면은 열왕기상 9장 1절 9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 다 하고 헌당식을 다 올렸을 때 불로 응답하는 거 내놓고 또 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많이 더 줄 테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주겠다고 하나님이 권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은 받았던 복을 다 빼앗깁니다. 이래 빼앗기고 저래 빼고 다 뺏겨.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복을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는데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했을 때 멀리서 이 성전 쪽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거든 계신 곳 안에 들으시고 응답 주세요, 이랬죠.
그다음에 농사를 지었다가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밭에 가보니까 벌레들이 와가 다 뜯어먹고 없어. 안 돼. 그때 그 밭에 앉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세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했다고. 그래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지으면은 내 이름이 거기다가 두겠다. 내 눈도 여기를 지켜보겠다. 귀도 여기 내가 열고 듣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걸 확실히 믿었던, 후대에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에서 이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언약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사건이 뭐냐? 이 약속을 앞에서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좀 뭐 이상한 소리겠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솔로몬이 했는 말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전에 계시리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 하나님은 이 쪼매난 성전에 여기 갇혀서 살 뿐이 아니야. 우주를 충만하고 천지에 충만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그리 계신데요.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 성전에 둬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언약궤 속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어. 돌비 2개가 있는데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이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 그랬어. 자,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걸 좋게 여기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신을 아는 사람들은 제사를 엉터리로 안 드려요. 진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제사 지낼 때 아버지의 그 영정을 제사 상 앞에다가 갖다 놔. 상을 차려놔. 또 어떤 집에는 그리고 위패를 갖다 놔. 위패 알겠죠? 여러분 그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위패 만드는 거 봤지요? 역대 왕들 위패,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선조들 계시는 신이 섬기는 이곳에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 믿어. 그러면은 위패를 갖다 놓을 때 여기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여기 계신다.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어. 몇 년도에 세상 떠나고 몇 년 출생했다는 이름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그러니까 그저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기 갇혀가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이 성전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했어.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듣고 여기 이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 예배당에 예배실에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혼자서 작정 기도하고 뭐 따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기 오면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에 이름을 걸고 성전을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집회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고 분위기 좋고, 말씀 듣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고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이 온다는 확신이 오면 아멘하고 받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의 성전 쪽에 멀어서 못 온 사람은 내가 섬기는 예배당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 봐보면요, 시편 5편 7절에는 다윗이 나는 성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데 뭐 이름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8편 6절에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성전에서 늘 은혜를 삼하고 모신대. 시편 65편 4절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성전에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은 신약이 들어와서 이 성전 개념이 아니고 회당 개념이거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지어서요,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당해서, 그러면 우리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공간이 돼서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참 성전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성전은 이게 건물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시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님의 몸하고 휘장하고는 하나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옛날에 구약 때도 이 성전이 주님의 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님의 참된 몸은 뭐를 가지고 몸이냐 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야. 그렇죠? 이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주고 이 몸이 부흥되도록 만들어주고 이 몸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면 그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자기 몸 하나를 이 땅에 놔두고 갔어. 그게 교회야. 건물 아니고 이 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들이 하나가 떨어져서 안 나오면 찾아가서 권면해서 모시고 오고 자리에 심어놓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시험 들고 오래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몸이 아프면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서 몸을,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이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원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치고 복 안 받은 사람 없어. 교회를 해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집안도 없고, 예수 잘 믿고 섬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해서 솔로몬 같은 복, 솔로몬 같은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 한번 잘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면은 주를 위해서, 물질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장래를 출세하도록 만들어주고 잘 되도록 만들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5대양 6대로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져는 무궁무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 문제를 놓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